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린 창세기에서 오늘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합니다. 어려서 어머니 라헬을 잃고 그리고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면서 13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양극을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겠죠.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4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4대 가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 신앙 교육은 17세 때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거기 애굽에 가서는 교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 교육은 17세에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게 되었을 때 이 17세 때까지 받은 신앙 교육만으로도 그는 우상이 많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 자기 주인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는데 거기 유혹도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이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은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내입니다. 자기는 노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주인이 힘없는 자기 집의 노예에게 종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거듭된 그런 자기 주인의 부인의 유혹에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할 때 당신 남편 주인이 이 모든 것,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 자리를 피해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죄의 유혹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유혹이기도 하죠. 자기는 그 집의 노예로 있음에도 그 주인의 유혹에도 그가 뿌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 17세 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까지 배운 신앙 교육만으로도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을 크게 압축하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거기에 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성적인 범죄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결국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감옥이 왕궁의 측근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줘서 다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가게 되면 나는 원래 죄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 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마 요셉이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힘든 여러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주기를 기다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그렇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고난의 세월, 억울한 누명과 투옥,
그리고 꼭 기억할 줄 알았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아지게 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퍼즐을 우리는 멀리 못 봅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체 퍼즐, 전체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애굽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17세예요. 자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행히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꼭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이 덜 깨선지 기억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바로 풀어주어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 속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에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끝날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까지 우리는 보지 못해서 우리는 염려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큰 퍼즐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길러가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39장에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39장 안에서만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애굽에 팔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을 보게 되면 다 고난이 있고 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그런 성숙해진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뜻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다윗을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근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는 그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 살이에도 이런저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큰 계획과 비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꿈꾸는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요셉의 그 애굽에 팔려가서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일단은 생각 자체가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경건한 말들을 들었지만 요셉은 그럴지라도 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인식,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도 깨끗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나중에 형님들과 만났을 때도 요셉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의 언어가, 그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깨끗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이자 권력자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낱 그 집의 종이요 노예에 불과하고 그런 거절하기 힘든 관계에서도 요셉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물질 생활에서도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여 가정 충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빼돌릴 수도 있었고 자기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물질로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삶을 요셉이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셉은 얼마든지 물질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고 또 요셉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고 또 요셉에게 가진 그 큰 그림이 13년 만에 애굽의 30세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또 욕심과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곧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일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형통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잘 되는 거죠. 아니,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왕궁의 고위 관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형통한다는 것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막힌 듯 하지만 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막힌 것 같은데 여기가 끝장인가 싶었는데 길이 항상 열려지는, 요셉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누가요? 보디발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보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믿음, 하나님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한 보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그곳을 복을 받게 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북거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위하여 주변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요셉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5절을 띄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가 나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집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선포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기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병기를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옆에 샘이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죠.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았고 요셉은 그 복을 받은 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의 풍성함은 자기에게 고여지는 머무는 복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고 혼자만 누리는 풍성함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풍성함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마치 우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점점 더 우물에 채워지게 되고 우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우물이 점점 더 큰 웅덩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은 나에게 머무는 축복이 아니라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너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교회와 민족까지 이어지게 그런 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이 다 만사 형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이 4대 족장들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의 4대 족장에게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도 받았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땅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살았던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끝까지 우리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참 요셉은 남들이 겪는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앙이 그의 심중에 있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까지 구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셉의 일생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픔과 힘듦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그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끝끝내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 끝까지 결승점까지 완주해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굴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오늘 바라보는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